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저는 하박국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원칙 몇 가지를 서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됐다 이 말은 이 땅에서도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지만 심판하고는 관계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원칙입니다. 또 악행을 행하는 민족, 악행을 하는 그 시대는 한 번도 하나님이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절됩니다. 그것은 세계 역사가 기록되고 있어요. 아무리 강성했던 로마 제국도 제우스 신상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로마라는 역사는 완전히 패망의 역사 중에 일어난 역사가 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 이전에 그 환경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환경입니다.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그런 심각한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모든 환경을 극복할 만한 영적 인프라가 구축되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기반을 확고히 하자, 이런 제목 쓰겠어요. 오늘 이것만 잘 기억해 보세요. 항상 믿음의 고백이 선제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항상 문제를 만나면 뭐부터 하냐? 행동부터가 아니라 고백부터입니다. 불신앙도 고백 중에 하나예요. 문제 만나면 불신앙하는 것도 그 사람의 불신앙의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건을 만났다. 뭐부터 하냐? 행동부터가 아니에요. 고백부터예요. 그런 의미로 오늘 하박국 앞에 놓여있는 환경하고 관계없이 하박국은 믿음의 고백을 바로 하고, 그런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기반을 확고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은 늘 하고 계시니까 믿음의 기반, 인프라를 확고히 구축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오늘 답만 하시면 평생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이 뭐냐? 우리는 문제 앞에 보세요. 나의 실제 믿음은 조그마한 문제, 사건 앞에 어떤 때는 울기도 하고, 어떤 때는 슬퍼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어떤 때는 별거 아닌 거에 막 짜증도 내고 분도 내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원망도 하고, 우리의 입술에 뭐라고 그래요? 못 살겠다, 죽겠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는 하고 산단 말이에요. 예배, 몸만 와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많아요. 마음은 딴 데 있고, 말씀도 들리지 않고 기도할 마음도 없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실제 믿음의 고백과 정반대로 안 그런 척 포장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도록 많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사실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고, 믿음의 선지자 하박국의 믿음을 보면 하박국서 2장 4절을 확인해 보세요. 하박국서 2장 4절, 자, 함께 하겠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하박국이 고백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의인의 축복을 받은 자가 맞다면 우리의 삶의 인프라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 원칙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17절 보세요. 분명히 뭐라고 고백하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믿음의 고백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말은 꼭 있어야 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내가 그렇게 아끼던 것이 다 날아갔다 할지라도 내 믿음의 고백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다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는 무성해야 돼요. 포도나무의 열매? 당연히 열매가 맺혀야 되지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감람나무? 당연하죠. 소출이 있어야죠. 밭에 채소가 있어야죠. 그러나 이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이 있어야 할 양이 없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할지라도 참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냐. 여호와 한 분으로 즐거워했던 하박국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한 분으로 즐거워했대요. 그러면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했대요. 이런 믿음의 고백 안에 하나님이 그냥 계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힘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힘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여호와가 주시는 힘을 가지고 가는데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짜증낼 상황, 포기할 상황, 좌절할 상황, 일할지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럼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모든 환경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이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은 반드시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실하게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축복이 있는지 잘 확인해 보세요. 저는 순간순간마다 고백을 해봅니다.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축복 안에서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중국 올 때마다 늘 확인해요. 제가 지금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국 공안들이 그 교육관 교회 중심으로 카메라를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 거 늘 감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대번에 들어와 가지고 전부 확인해요. 심지어는 얼마 전에는 공안들이 들어닥쳐 가지고 중국 사람 일일이 패스포드 다 확인하고 주민등록증 확인하고 그래서 얼굴 대조하고 진짜 이상한 단체가 아닌지 그래서 확인해요. 근데 우리 한국 강사 목사가 들어갔다가 그 골방에 숨어가지고 한 2시간, 3시간을 이렇게 갇혀 있었나 봐요. 이렇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카메라를 피해가지고 어떤 이상한 집 구멍으로 해가지고 꼭 이상한 쪽문으로 들어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교육관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때마다 전 재밌습니다. 야,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상황도 의자도 없어요. 교육관 넓은 자리에서 한 7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말 한마디 하는 것까지도 칠판에 안 쓰는 것까지도 막 써가면서 말씀을 들어요. 이틀, 3일씩 걸려가지고 여러 군데서 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제도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가 8강의를 메시지를 했어요. 메시지 마치고 나니까 제 자신이 파김치가 되고 저보다 더 파김치가 된 사람은 옆에서 통역하는 사람은 힘이 빠져갖고 통역을 벽에 기대서 서서 통역했어요. 나중에는 칠판에 쓰니까 저도 팔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도 한 사람 조는 사람이 없어요. 그 눈동자 하나가 막 살아서 꿈틀거려요. 한마디로 자기 사실적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잡으려고. 저는 진짜 그들을 보고 메시지를 하면 은혜가 돼요. 그렇다고 이 아침 여러분들 보고 은혜가 안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도 눈망울 보니까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여러분도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시겠어요? 또 인터넷으로 지금 이 시간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믿음 없이 예배 드리시겠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실적인 믿음의 기반을 갖추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믿음의 기반이 뭐냐? 평생, 아니 죽기 전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고백만은 영원히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고백이 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없이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생길 수 있나요? 이 믿음의 고백 없이 어떻게 죄가 해결되나요? 이 믿음의 고백 없이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 5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맞다면 그분은 날마다 내 안에서 주인으로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주인 되신 줄 확신합니다. 그분만이 나의 영원한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내 안의 주인인데 우리의 인생, 기적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보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가나온 인자한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주인 되셔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다 부어라. 떠다 분 물을 떠다 주둔 자에 갖다 나눠줘라. 언제 기적이 일어났겠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기적 같은 역사는 분명히 예수님이 주인 될 때만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8절처럼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라고 한 것처럼 오직 우리의 신앙 고백 앞에 오직 예수만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바로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만 바로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분명히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체험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믿음의 고백만 바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되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 가는 발걸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사실적인 믿음의 삶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질 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신앙의 인프라가 구축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이원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분명히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맞물린 인생,
이게 아름다운 최고의 축복된 인생 아니겠어요?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봤습니다. 보였습니다. 그 시대가 어떻게 됐다는 걸, 그 시대가 왜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걸 이사야는 봤습니다. 그때 이사야서 6장 8절에 나를 보내소서라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사실적인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봤습니다. 분명히 로마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로마에 가서 증거해야 하리라 로마에 가겠다는 결단하고 발걸음을 뗄 때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는 순간에 확신이 왔습니다. 그 확신 가지고 가는 발걸음, 유라굴라라는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인프라가 구축되었던 사실만 봐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결론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붙잡았다 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은 손은 영원히 저를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지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계획과 맞물렸다면 이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끌고 가시게 돼 있어요. 여기다 끌려가는 신앙 되기를 바라요. 내 힘으로 가는 신앙이 아니라 내 의지로 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우리 앞에 있어야 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박국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만 되면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응답과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예비된 축복들이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해놓고 우리를 이끌고 가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인프라만 구축된다면 현장에서 사람 살릴 시스템도 하나님이 구축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무리라고 하지 아니하고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왕 인생 살아가는 것,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절대 제자의 축복 속에서 절대 제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하박국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의 기반을 다시 한번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 사실적인 고백이 되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의 기반을 확고히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생각, 내 마음, 영혼 깊숙한 곳까지 그리스도가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에 이끌림 받으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하나님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아침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더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으기를 원합니다. 발걸음마다 하나님 문이 열리되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오늘도 소망의 문을 향하여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소망의 문으로 인도하는 예비된 축복이 있게 하시고 현장에서도 사람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들이 구축되게 하시며 절대 제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21일 특별 새벽기도에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최고의 은혜의 시간,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수능을 앞둔 믿음의 자녀들에게 더한 셈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늘 좋은 길을 축복하셔서 이곳에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이곳에 복음을 외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온 땅에 증거하는 제자들이 세워지는 축복된 교회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최고의 은혜의 시간,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반을 갖추고 날마다 바른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며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